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드릴 때는 이렇게 감사 물론 했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하다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새삼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영적인 눈을 열어라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제 폭동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또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그냥 내 보이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문제가 굉장히 위기로 보이고 또 굉장히 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우리 verse 14 보면은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말과 병거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내가지고 성을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그래서 그 사환이 그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보니까 너무 두렵고 그죠?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약속을 놓치고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이 완전히 희미해진 거예요. 큰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참 우리가 당황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래서 15절에 그걸 보고 나서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 엘리사의 거기에 있는 훈련생들하고 그 군대하고 아람 왕의 그 군대하고 절대로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기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 지난주만 해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는 눈,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이 물리학에서는 막 빅뱅 이론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터져 가지고 조그만 그죠? 그게 폭발을 해 가지고 이게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고 우리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인간만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천사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뭐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이돌로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영적으로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너무나 힘드니까 뭔가라도 열심히 그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상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열심히 뭔가를 자기중심적으로 또 육신적인 거 돈을 쫓아가고 세상 명예 인기를 향해 달려가고 세상 문화 속에 그죠? 문화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쫓고 살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쾌락적인 거고 뭔가 성취감도 주고 뭔가 힘도 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해결됐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열심히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의 뉴스 보니까 한국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 저 이탄희 국회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번에 처음 초선 의원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 할 수 없다고 이제 그거를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나 연예인들 보면 다 이렇게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 보니까 그 하버드 그 롤스쿨을 석사를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판사 하다가 국회의원 됐는데 열심히 살고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잠도 못 자고 계속 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계속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미국 현장에만 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압박감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그 IT 기업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질문하는 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이제 그걸 항상 질문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푸냐 이제 그게 인터뷰할 때 많이 물어본대요. 지금 그 뭐 구글이라든지 또 이 애플 이런 회사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명상을 많이 합니다. 명상.
그리고 대체 종교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주고 스트레스를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그게 굉장한 더 큰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 옵니다.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좋아지고 뭔가 대마초하면 뭔가 마음이 릴렉스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점점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다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후대까지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소망이 없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로는 해결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가, 인간의 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No more judge, no more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uthority,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죠?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축복의 근원, 우리 가정을 살릴 자요, 교회를 살릴 자요, 이 필라를 살릴 자, 전 세계 237개국을 살릴 축복의 근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을 딱 붙잡으시고요. 그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이 져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져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하면 져주잖아요 많이 그죠? 그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나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진짜 지금 막 폭동도 일어나고 또 한인 가게 막 150군데 이상이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막 좀 심하더라고요. 정말 굉장한 그 위기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코로나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이 사망과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신 여호와를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환경 조건이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시 고백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막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1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또 17절에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죠? 돕는 천사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이제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9편 9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 그랬거든. 스트롱홀드. 진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우리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성이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가 있으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 또 많은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피난처가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편을 쭉 읽어보는데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보니까 그 피난처 또 요새시고 산성이신 그리스도께 피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환경은 막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다니고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겨다니고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 이 다윗은 보니까 찬양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고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가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은 거죠. 생명을 거둬가도 괜찮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정말 드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이거 나를 삼킬 수 없다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방패이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일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빨을 다 뽑아진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지만 사자 이빨이 몸으로 다 뽑아져 가지고, 그죠? 사단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지만 물지 못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겁니다. 근데 겁을 주니까 쏘으니까 그래요. 불신앙하고. 안 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마귀의 기계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쏘으니까 그래서 신분권세 누리면서 영적인 눈을 열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미 사단의 머리가 박살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어둠이 다 떠나가고 열방의 아들 딸들과 은근 풍부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사자의 그 조서에 그저 어인이 찍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잖아요. 근데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진짜 죽음의 위기인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에서 보호해 주시고 물질을 보냈다고 그래서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앞에서 뒤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말씀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 천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묵상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고 말씀이 이루게 해주게 위해 수종드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는 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왔던 내가 경험했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게 하시길 원하는 건 뭔가, 내가 회복해야 될 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전부 다 막 순교하고 토비 키워서 죽임도 당하고 또 모세도 바로의 궁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세상의 유익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거기에 마음을 담았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상준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생을 복음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마귀는 육신적인 싸움하게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 싸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경이 있는데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오늘 그저 완전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기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환경에 있는 너무 막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건들 때문에 순간 기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자꾸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누구 바라보라 이제 사람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그죠 방패가 되시고
모든 것 대신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얽매이지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람의 자꾸 말을 내 마음에 두다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사람은 축복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절대 언약을 붙잡고 빛의 대열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축복해주는 게 낫겠어요? 막 욕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축복해주는 게 모든 게 살리는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힘이 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집니다. 어느 날 자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아도 여호와를 정말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시간에 중요한 거예요.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엘리야가 그 위기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을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 시편 5편 3절에도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제 기도할 시간표예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진짜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 놓고도 우리가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이 필라델피아 그죠?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 거 있으십니까? 진짜 말 못할 그런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는 거야. 해결해달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보세요. 한 40일만 집중 기도해보세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25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금방 응답 안 되는 거는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깊이 계속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밤에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밤에 기도했고요. 또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하고 나서 피곤하신데도 또 밤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밤에 중요해요. 밤 시간이 중요합니다. 밤에 힘을 얻어야 돼요. 밤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밤에 막 고민 걱정 붙잡고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진짜 기도하고 메시지도 정리하고 응답받고 자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 24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니까 절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위기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생명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기도하면은 그게 감사하니까 문제가 답이 보이죠. 근데 그게 감사가 안 되고 자꾸 문제 속에 집중하면 문제가 잘못됐고 내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주신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현실 속에 있는 그 문제와 갈등은 사실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에 감사한 거죠. 계속 기도하고 24시 함께 하시고 24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저희도 이번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전기가 막 오래 나갔었거든요. 밤에도 나가가지고 우리 막 핸드폰 배터리도 다 이제 완전히 충전이 안 돼가지고 다 이제 목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전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잘 몰랐는데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놓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많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예배 같이 못 모였다가 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얼굴 보고 같이 정말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몰랐잖아요. 당연히 모이는 줄 알았고 당연히 말씀도 나누고 당연히 포럼하고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7명을 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감사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팔았는데 요셉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기도했죠.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세계복음화 비전을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거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24늘 늘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에 쏙습니다.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24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죠. 왜냐하면 시험이 계속 오거든요. 24시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삼키려고 또 불화살을 쏘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순간 육신적으로 빨리 이렇게 말려들게 돼요. 쏟기가 쉬워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늘 24시간 깨어있지 않으면, 24시간 영적 전쟁하고 24시간 영적 싸움 안 하면은 순간 썩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 단을, 여러분이 개인의 단을 쌓으시고요, 한 40일 정도 한번 집중적으로 고질적인 어려움과 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24시간 계속 정신무시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적과 싸우지 않고 기도로 이겼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면서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기도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축복하고 먹을 거 먹여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람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위기와 문제 속에서 정말 단을 쌓고 하나님 자신 심은 것을 계속 기도 누리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 예일 교회가 도단성 운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분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후대와 렘넌트 쪽에 생명 걸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울 한 명, 바울 한 명 살렸는데 그게 사실 다 한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 많은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부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일 교회가 이제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뜰을 회복하고 개인이 진짜 기도 회복될 때 같이 모일 때 그때 역사하는 거죠. 같이 예배는 되는데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히 진짜 혼자 있을 때 밤에 아침에 늘 24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라는 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영적 사실을 누려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정말 렘넌트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